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민수기서 5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봤는데요. 1장에서 나오는 쭉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구성하고 대열을 갖추고 한 번도 이 군대 경험이 없던 자들이 군대의 모습들을 이렇게 갖춰 나가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앞으로의 그 광야에서의 삶 가운데서 다양하게 공격해 올 수 있는 그 이방인들의 위협에서 어떻게 그 진영을 구축해 나가면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그 가운데 성막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배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5장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진영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5장은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바로 이 진영 가운데 부정한 자들을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 하는 그러한 명령이 첫 번째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시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정결 규례에 맞춰서 봤을 때 이 몸에 유출병이 있거나 피부에 어떤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들과 접촉한 자들도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부정한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피부 질환을 가진 사람, 또 유출병을 가진 사람을 다 밖으로 내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하셔야 되는데 이 공동체는 특별히 어떤 공동체냐? 거룩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만약에 그들이 정체성을 잃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정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실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하는 그 레위기서 19장 2절의 그 정신을 이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 개인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드리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진영 안의 거룩함 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부정한 것, 죄의 모습들을 버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진영이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5절 이후부터 나오는 죄에 대한 값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이 이 진영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다툼이 있고 죄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사과하지 않고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회개했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절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형제 자매들에게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해치고 위해를 가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를 원하셨는데요. 7절 말씀에는 이 형제 자매를 해친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반드시 자기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들에게 먼저 진정성 있게 내가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일이었고 사람으로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자복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준 피해를 보상하는 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해자는 그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를 돈으로 먼저 환산을 한 다음에 그 액수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피해자가 죽었거나 그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족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가해자가 그 하나님께 보상액을 지불하고 그 보상액은 제사장이 취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하나님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서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고 서로 갈등이 막 많고 적이 많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웃에게도 온전케 되기,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정결케 되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는 결혼 관계,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혼인 관계에 대한 것은 특별히 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 같은데 그것을 증명할 어떤 물증이 없거나 증인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거기에 개입해서 중재를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여인이 정말 올바르다면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잉태하는 축복을 얻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앞에서 저주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역시 이 불륜을 저지른 자가 어떻게 징벌을 받고 하는 일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이 부부와의 관계의 신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도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서 갈등이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뢰관계가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으시고 여러 가지 그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은 정결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날마다 회개함 가운데서 그 죄를 속히 하나님 앞에 해결받도록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이웃과 우리 가정과 가장 내밀한 그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되는 것만큼이나 그 이웃과의 관계, 나의 배우자와의 관계도 온전케 돼야지만이 그 가운데 죄가 없고 갈등이 없어야지만이 또 갈등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숙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도록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